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입니다. When the Spirit of the truth is with you,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지 그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다니엘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빨라질 거래요. 놀라운 게 아니네요. 그냥 지금 순리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째깍째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올해가 끝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쉽지 않은 2025년이었죠. 사랑하는 부모를 또 형제를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세요. 얼마나 애통하고 힘든 시간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어떤 젊은이는 결혼해가지고 아주 그냥 싱글벙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지내는 가정도 있고 새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저희 교회는 또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가족분들도 여럿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사다난, 제가 새로 배운 단어예요. 다사다난, 그냥 뭐 슬픈 일도 많고 많은 일들도 많고 그런 뜻인가 보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떨 때는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고 마음 졸이는 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새해, 이제 3일 남았는데 2026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지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6장에 들어가는데 16장에 보면은 성령님 보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순서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 새해를 잘 맞이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개만 뽑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so that you will not fall away. You will not go astray. 영어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fall away 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마무리하고 성령님으로 한 해를 오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지금 15절로 넘어가시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15장이죠.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학대도 받고 또 고통도 받을 것이면서 이런 박해가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실 거야.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셔.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떠오른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할 건지 아마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16장에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게 1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실족 안 하는구나, 땡, 이게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성도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성도님들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인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100이면 100 우리는 실족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실족이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fall away라고 그랬죠. 이 원어를 보면은 scandalon이에요. scandalon.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단어인데 영어의 무슨 단어가 scandalon에서 나왔을까요? 딱 소리가 똑같아요. 그죠? scandal.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스캔달론, 스캔달리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실족, 그게 맞아요. 다리가 걸린다는 말이 실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갈 것이다. 둥둥둥둥 떠내려 갈 것이다. 무엇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대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성령이 있건 없건 우리가 왜 실족한다고 말씀하실까? 2절 말씀이 답을 해주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것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에게? 그렇죠, 제자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 audience,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출교는 그냥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 예배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봐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 표를 받으면은 이제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를 못하고 사고 팔고를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교당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출교당한,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출교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유대인으로서는 인생 끝, 사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공동체인데 그거를 당한다는 것은 진짜 인생은 종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교를 당할 것이고 라고 예수님이 여기 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끝나는 거네. 그러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출교 그리고 죽임은 순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순교까지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죽임까지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을 때는 너희를 그렇게 못 살게 굴 거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 다음날 못 박히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다음날 하는 게 한 4주 5주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4절 14장 15장 16장이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야기를 지금 쭉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Why? What did he do that's so bad? 뭐를 그렇게 잘못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미움을 감수해야 되나? 뭐 때문인가? 3절에 보시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력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 성도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은 벌써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무서운 불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이 무엇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출교시키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무서운 형벌은 그들 것이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5년 막바지에 또 2026년을 우리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택했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학대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7명의 성도 중에 1명이 학대를 오늘날 받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학대 받는 게 죽음 받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 펴면은 총이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복 받았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성령이 오시거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는 된 거야. 이제 게임 끝났어. 할렐루야,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복 받은 것을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특별히 삼위일체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거기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알아요. 성자, 주여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잘 알죠? 성령 하면은 갸우뚱,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펴고 계시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구절 바로 윗구절이죠. 거기 보시면은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무엇 하실 것이요? 누구를? 예수님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는 어떤지 아시죠?
뭐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누가 좀 나를 알아봐주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예요. 성령님은 정반대세요. 성령님은 미스테리어스 할 정도로, 오해가 있을 정도로 가만히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거는 딱 하나, 예수님만 증언하세요.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나 좀 알아봐줘.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어떤 이게 이퀘이션이 나오냐면은, 성령 충만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능력의 집회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누가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정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의 역사 이꼬르, 영어로는 이꼬, 한국말로 이꼬르, 예수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꼬르 예수 충만.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외쳐지고 예수님의 증거가 일어나고 예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이 자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슨 부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가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증거가 싹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저 교회,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는데, 우리 딸이 대학교 가는데 좋은 교회 어떻게 찾나? 딱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교회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빠져 있는데 모든 게 좋아. 교회도 퍼펙트하고 불도 있고 막 카펫도 좋고 교회 의자도 너무 편하고, 그렇죠. 다 좋아요. 종교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아니요, 마귀의 소굴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얼마나 짧은지 몰라.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와닿는지. 우리 삶에, 내 삶에 필요한 정확한 얘기를 항상 해줘. 그리고 격려가 있어.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실 때요,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따스하고 이렇게 너무 누가 안아주는 것 같고 너무 편하잖아요. 거의 찬스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선포되면은요, 여러분들 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무엇이 그렇죠. 날선 거 그 찔리거든요. 피나요, 아파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내 영혼 평안해? 아니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 하나님 무서운데, 내 삶이 그렇지가 못한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부각시켜 주시는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을 섬겨라 할 때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어디서 선포되는지 그분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 뭐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좀 편안하게, 조금은 고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뭐 그렇게 예수 하면서 그렇게 믿어. 좀 쉬엄쉬엄, 좀 편안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그죠? 아니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 지금은 불편할 거야, 지금은 15장 말씀처럼 미움 받을 거야, 공격도 받을 거야, 출교도 당할 거고 순교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편안함을 찾지 말고 십자가를 찾아.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 그냥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얼굴 비치고 목사 손 한번 잡아보고 기도하면 눈 감고 아멘 하면 눈 뜨고, 이게 신앙생활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 뜻, 정성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은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인데,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건가? 이게 다음 포인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실상을, truth, 진실을 말하노니 라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I tell you the truth. 그러면은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가셨어요. 몇 시간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실상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게 진리야,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6시간 후에는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지만 결국에는 승천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누가 실상을 말해줄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어떤 실상을 말씀해 주시나? 8절을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여기서 세 개를 말씀하고 계시죠. 죄, 의, 심판.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핵심 가치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언급하죠. 우리의 죄, 그 처절한 어글리한 죄,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맞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죄, 여러분, 이것도 another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죄의 선포와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죄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송구영신 오는 수요일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그 사인을 하죠.
지금 한 3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 짓고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치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양들이 헤매면서 곁길로 빠지고 그럴 때 그 양들 다시 한번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올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왠지 아세요? 목사로서 저도 죄가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가운 입고 뭐 오늘 성찬식 하니까 거룩하게 보이실 수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너나 잘해 해야지, 그런 소리 들어야지 맞는데, 성도님들이 죄를 범하실 때 제가 그거 얘기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선포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 때문에 불편해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의로우신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분 한 분만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 성령께서 하실 것, 그리고 또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심판받을 거예요. 저도.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파운데이션부터 다른 심판이에요. 형벌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형벌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요즘 어떠죠? 죄, 의, 심판, 이것을 다 무마시키지 않았나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70년대 기억하세요? 저도 이래봬도 70년대 태어났거든요. 70년대 사시면은 그때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하고 그러고 다녔나요? 그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르는데 머리만 길러도 경찰서 머리 끄닫고 잡아가서 머리 잘랐대요. 잘리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걔 경험하셨잖아요. 지금은 훤해지셨지만 그때는 이렇게 멋있는 머리여가지고 막 잘리고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죄가 더 이상은 죄가 아닌 세상. 그거를 갖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말하면은 총 맞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문란,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장악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딱 지금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미 2700년 전에 선포되셨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악을 어떻게 한다?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여러분, 광명이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거는 빛이 아니야, 어둠이야,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치부시켜 버리는 것이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데요, 그리고 단 것을 쓴 것으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쓴 거야. 누가 요즘 세상에 그것 따라 살아? 우리 생각대로 따라야지, 이게 단 거지 라고 말하는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딱이 맞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또 계속 하시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나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셨거든요.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나, 8절에 보시니까 지금 본 것처럼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실 거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래요. 가이드 하실 거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될지 가이드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서는 또 우리가 알게 해 주실 거래요. 알게 해 주실 거래요. 근데 특별히 이 알게 해 주시는 거는 13절, 14절, 15절에 걸쳐서 3번 반복하고 계세요. 13절 알리시리라, 14절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또 알리시리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의 그 깊은 의미를,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셨나요? 성경이 이렇게 푸트게더 될 때 이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께서, 그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하시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쉽게 생각하실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죽어도 못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저는 성경을 일독하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냥 성경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이러고 가다가 목사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데 설교가 좀 기니까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거 듣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거 종이 한 장 이렇게 나와요. 너무 크면은 여러분들 안 넣을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3번 접어요. 이렇게 3번 접어가지고 다시 핀 다음에 이거를 성경에다 그냥 테이프로 붙여버려요, 매해. 그리고 읽은 거 그때그때 읽어요.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죽어도 말씀 안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말씀, 목사가 저렇게 막 피를 토하기까지 저렇게까지 계속 들들 볶으면서 얘기하고 주보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번 주의 말씀은 몇 장부터 몇 장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읽어봐야 되겠다.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첼트넴의 성도님들 100%가 말씀 일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적이 일어나길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없이는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말씀 없이는요,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든지 말씀, 아니면 내 뜻이든지,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편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파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신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삽시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은 성령께서 가끔은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가끔은 성령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바다로 들어가, 바다로 걸어 들어가. 겨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불로 들어가. Walk through the fire. 성령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얘기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 있나요? 예, 우리 한번 이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물속의 세계를 그냥 living testimony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맨날 멀리서 보던 그 불꽃놀이 우리는 바로 옆에서 보는데 뭐야, 타지도 않네, 뒤지도 않네, 머리가 끄슬리지도 않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 그죠? 우리 세 친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여러분들, 성령 따라 살 때 그런 은혜가 덮어 씌워지는 20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성령 따라 삽시다, 성령 따라 삽시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